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잘 되는 삶을 살려면은 말씀을 잘 들으셔요.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잘 듣는 것이고, 잘 듣는다니까 듣고 아멘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이들은 듣기는 뚫어지게 잘 들어요. 알기는 잘해요. 서장로님 일주일에 한번 김포서부터 와갖고 제대로 듣고 가셔요. 근데 듣고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 뜨고 잘 쳐다보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삶이. 듣기는 잘하는데, 알긴 뚫어지게 잘하는데 그대로 안 는다는 거예요. 왜? 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갖고 지 마음에 드는 일은 하는데 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안 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서장로님 이해 갔어요? 구원사 이게 문제요. 들었으면 살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데 안 들으면 안 산다. 들은 척도 않는 거예요. 꿈쩍도 않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주님이 기가 막힌 비유로 천국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초청받아 나온 사람도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 사실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랬죠.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18절에 천국은 종들과 결산한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가 있고,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또 여기서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니 25장은 또 열처녀와 같은 일이 있어요. 집주인과 같고 임금과 같고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랬죠. 한마디로 천국은 나라의 개념으로 주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바로 천국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푼 혼주와 같다는 거죠. 옛날 우리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대사라 대사. 난리 났죠. 한 달 전부터 그 집 대사를 기다렸어요. 지금은 앞집 사는 사람도 모르잖아. 결혼했는지도 모르지. 옛날에는요, 온 동네가 다 잔치했잖아. 온 동네 잔치. 누구나 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거지가 와도 한 상 차려드려라 그러죠. 이래 하우스다가 착 차려놓고서 어느 누구나 와도 대우한다는 게 천국이에요. 마치 자기를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은 게 천국이라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환영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는 많이 와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3절에 그렇게 주님이 혼인잔치를 베푸라고 오라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청합니다. 4절에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도 오지 않는 거. 왜 안 온다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손님이 안 와요. 결국 어떻게 나는 거예요? 임금이 주인이 혼주가 8절 9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 말씀하는 건 알지요?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오라 이사야 1장 18절에도 오라 누구나 와라. 죄인들아 와라. 와서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근데 안 온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고 어떤 이는 들러 가고 어떤 이는 바리새 운동하러 가고 이 얘기야. 어떤 바리새 운동하러 가고 어떤 이는 서기관 운동하러 가고 어떤 이는 사두개 운동하러 가고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기는 잘하는데 안 들어. 지 생각이 딱 사로잡혀 갖고 이거 아니면 안 해. 내 결정만 오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만 능욕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 혼주가 길을 바꾼 거예요. 아무나 데려와라. 길거리에 나갔어.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초청했는데 안 들으니까 가라.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며 스데반도 죽이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라. 세상으로.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이제는 어떤 나라든지 가서 불교 나라도 가고 유교 나라도 가고 저 동방의 대한민국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예루살렘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초청받은 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오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쫙 아프리카로 막 우리도 지금 단자니아도 막 교회대 쓰고 하는데 가면 막 전도하면 막 와요. 그들이요. 교회 지는 고라고 그러면은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막 줄 서요. 후시딘년 와나갖고 30명 전도한대요.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문제가 여기 또 하나.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11절에 잘 보자고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 천국은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라. 누구나 다 와라. 아무나 와라.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들어가는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법이 뭐라는 거예요? 임금님 초청받고 들어갈 때는 옛날 근동지방에서는 임금을 아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임금이 보내준 예복을 입어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왕궁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옷을 입어야 돼. 왕궁 들어가는 옷이 따로 있잖아요. 사극 보면 한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남자 다 입고 들어가지. 내시만 입는 게 아니요. 바지저고를 입는 게 아니라 다 궁궐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죠? 당연히 지금 여기도 임금이 초청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다 와라 다 와라 했는데 문 입구에서 예복을 다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근데 받았는 한 사람이 안 입었다. 안 입어 내 맘대로. 나는 한복 입을게요. 바지저고리가 좋아. 고집 핀다는 거죠. 임금이 와서 너는 왜 안 입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거든. 지 고집 피다가 결국은 주님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 이를 갈게 하라. 슬피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임금님이 예쁜 잔치는 반드시 정해진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복이 무언가? 성경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는 정의의 겉옷을 과 모자를 같았느니라 그랬고 정의의 옷을. 시편에도 132장 9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사야도 몇 번 나와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 61장 10절에도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래 나오는데 구약은 그렇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에게 신약에서 말하는 옷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로마서부터 한번 보세요. 자, 신약은 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요. 카페 들어가서 주님 소리 카페 들어가서 2번도 듣고 3번도 들으면서 내 말씀 받으셔요. 자, 로마서 찾으셨어요. 13장 보십니다. 13장 14절 보시겠나이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로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옷 입고. 자, 로마서 지나서 갈라디아 갑니다.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3장 보시죠.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죠. 에베소서 가볼까? 이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나서 에베소서. 자, 4장을 보셔요.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나이다. 찾으셨나이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골로새서 갑니다. 뒤로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3장 보셔요. 자, 골로 3장. 자, 8절부터 보시겠나이다. 8절부터. 자,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쭉 가서 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14절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만 빼고 앞에서 말씀한 계속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 우리는 능력,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 우리 의로는 안 된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고 오직 은혜로.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내가 아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계속 말씀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을 벗어버리고 내 과거를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여기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앉아있다고 참 우리 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베트남 가갖고 별거 아닌 선물 이렇게 후시딘 연고 발라준다면 30명 줄 쓴다니까요. 와서 그들이 선물 별거 아닌데 받으려고 막 예배당에 꽉 차게 앉아요. 초청받고 와요. 오라면 와요. 그들은요. 수십 명, 수백 명씩 와요. 시골 동네 애들이 빼곡히 와요. 우리도 가봤잖아. 캄보디아도. 와요. 그렇게 와. 근데 그들 가운데 진짜로 내 삶을 벗어 집에 가면은 자기들 섬기던 신을 또 섬겨요. 삶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삶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삶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찬을 말씀하시면서도 누구든지 그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기 바라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여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유다도 있었잖아요.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모셨는데 내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쉽지 않아 이게요. 저는 대전에서 주로 노인 목회를 많이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요일날 주일날 150명씩 왔어요. 15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창기는 목요일날 제가 아침에 다 봉고차 5878 그레이스 타고 다니면서 모셔다가 같이 밥을 먹고 막 생일상 차리면 막 교인들이 10명이서 한 가지씩만 잡수실 거 음식이 보면 막 환갑잔치가 채요. 그게 좋아하지. 밥 먹고 목욕시켜드리고 그게 막 소문나니까 와요. 물론 소문나도 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에서 양림교회 처음에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댓글 안 와요. 구건사가 몇 번은 올 거라고. 안 왔어? 안 왔지. 왔냐고 몇 번 나한테 하더라고. 올고 오기로 약속했다. 안 온다고. 얼마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준다고 하더라. 안 와서요. 없어요.
주님이 거기도 역사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도. 근데 막 목사님 나 죽으면 목사님이 나 천국 보내줘야 돼. 목사님이 장례해줘. 그래요. 그렇게 볼 때마다 그래. 자기 죽으면은 당신 돌아가시면은 장례식 해달라 할머니들에. 근데 어느 날 몇 년 교회 나오도 안 나와. 들어보면은 절에 다니는 아들이 데려갔대요. 그래서 절에 다닌대요. 그 다음 주부터. 아멘을 해요. 이 중심에 내 고집이 딱 서로 옆에서 안 받아들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무엇다? 삶이 변화되야 된다네. 삶이. 진짜로 세마포 입었으면은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세마포를 입었으면은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세마포는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으면은 네 행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전도를 뭘로 해요? 전도지도를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전도지도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뭐래요? 행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가봐요. 자, 마태복음 5장 가봐요. 자, 우리는 이거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전도 가르칠 때 첫째로 뭐라는 거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전도해라. 또 하나는 뭐래요? 전도지도를 열라. 아니요. 자, 5장 봐요. 마태복음 5장 찾으셨나이까? 돌리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돌리셔요. 돌리는데 잘 봐요. 자, 5장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경. 그래, 주님이 가르친 전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적을 행해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서 그들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고 가르쳐라. 또 하나는 뭐해라? 너희들의 삶으로 전도해라. 너희들의 행실로. 너희들의 행실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행실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의 행실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전도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삶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나타나는 삶으로. 무언 삶? 착한 행실로, 성공한 모습으로, 잘 사는 모습으로,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너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행실이 아니에요. 서장로님, 복음은 행실 아니요. 행실이 복음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때 네 행실로 전하라는 거. 네 삶으로. 네 삶으로.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드라마 하나 끝났어요. 어떤 방송국인지 모르지만 대행사라는 방송을 했어요. 대행사 드라마 보셨어요? 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와, 정말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볼 때는. 이야, 이 아프기도 하고, 야, 오늘날 저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구나.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거기서 젊은 사람들은 꼭 돈 주고라도 한 3번쯤 봤으면 저 전체를 다 하나하나. 마지막 편에서 그 이보영이 손나은에게 고상무가 한나상무에게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설명을 해.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그때 이 고아인 상무가 한나상무가 대장 손녀거든. 대장 손녀한테 네가 전체 그 사람들을 다 주주들을 뒤집어 놓고 바꾸려면은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내용만 좋으면 되지 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듣는 이들은 내용을 듣기 전에 네 손짓 하나, 네 표정 하나에 따라서 이미 안 들어. 서울역 가갖고 예수 천당 그러면 에이 그런 것들 읽고 지나가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태도 때문에. 저런 것들이 길 막고 왜 저래 이래 안 들어. 내가 지금까지 본 들어본 중에 저렇게 기가 막힌 명언들이 막 쏟아나잖아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해라. 이게 CNN 창립자 테드 터너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셋 중에 하나 살아라.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따라가든지 아니면 비켜. 걸리적거리지 말고.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명언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백조는 물 밑에서 쉬지 않고 발버둥 친다.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년처럼 행동해라. 생각은 전략하지 않는데 행동할 때는 미친년처럼 해라.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밤에는 태양보다 촛불이 낫다. 바보에게 말해도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 기가 막히잖아요. 배고픈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법이다. 준비된 악당은 속도가 다르다.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된다. 잃어버린 것 잃어버리기. 왜 잃어버린 걸 자꾸 생각하냐고. 잃어버려야지. 발등은 믿는 도끼에 찍히는 법이요. 전쟁은 죽어야 끝난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람이 불지 않에 노를 저어 나가라. 이런 말들. 와. 그 마지막 배에서 이보영이 그 손나은에게 프리젠테이션을 밤새 가르치는데 웃지 마! 이빨 보이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게. 멍청하게 웃지 말라는 거예요. 뒷짐지니까. 손을 앞으로! 겸손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전해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네가 전하는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네 몰골을 보고, 몰골이라고 하잖아. 네 몰골을 보고 들을 건가 듣지 않을까 판단해버리고 안 듣는다 집어던지지.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손짓 하나 표정 하나가 이미 프리젠테이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물건 사더라도 먼저 포장을 보고 표지 보고 사는 거지 내용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그 얘기잖아요.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너희가 전한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전해라는 거예요. 행실이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행실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을 때는 너희들이 가난한 명예가 전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전하면 들으려고 그러지. 애들이 복음 전하는데 공부 잘하는 하람이 같은 애가 전하면 들었는데 꺼부는 놈들이 깡패 같은 놈이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에이 저 새끼 그러고 말지.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면서 전하면 귀를 기울이는데 에이 그 전화 잘하라 우랴. 회사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이사님이 전하면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에 장관 사모님이 오셔갖고 1년 만에 2,000명 데리고 들어요. 교회. 오관성 목사님 교회. 장관 사모님이 딱 교회 나왔는데 1년 만에 그분 따라 살아온 사람이 2,000명이랍니다. 물론 전도지도 돌려야 되고 우리 있잖아 부침개전도 맨날 있잖아. 오건사 부침개전도 맨날 그 앞에서
사거리에서 커피전도 몇 년 했지. 그거를 3명이나 왔냐고 안 왔지. 해야죠.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너희들의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 너희는 세상에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살라.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행실로 복음을 전하라. 이건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복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전해서 듣게 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전하면 들어오지가 않으면. 근데 애가 하인이 전하면 안 들어요. 너나 인마 잘이야 그러지. 너나 잘이야 인마. 사장님 교회 나오고 야 인마 너나 천국 가든 만당 가든이야 그러지. 안 들어. 근데 사장님이 잘 데리고 앉아갖고 야 이리저리 하면서 용돈 좀 주면서 월급 올려주면서 교회 나와라. 그럼 나오지. 네 삶을 보고 나온다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노력 행실이 아니라 뭐다? 예복 입어야 된다. 예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들어가는 예복이고, 이 예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그렇죠. 착한 행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래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오긴 지금 이 지구상에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저 힌두교나 회계 같은 사람들 안 들어오지만 복음은 대부분 다 지금 전체들 전해다시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실제로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근데 우리는 저들에게 초청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입든 안 입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로 전해요? 옳은 행실로. 옳은 행실이 뭐예요? 사람들이 볼 태어난 행실이 뭐예요? 잘 살아라는 거예요. 잘 살아라. 네가 법도 잘 지키고 건강하고 병든 사람이잖아. 안 들어요. 예수 믿고 오래 살아. 아이고 허리 아프고 너나 그렇지. 그래서 건강하셔요. 사업도 잘 되시고 부자 되시고 멋지게 사시고. 할렐루야. 호텔에 갈 때요 문이 타고 가면은 저 3층으로 올라가랍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모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옷도 잘 입고 동네에서 쓰레기도 잘 버리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대문 앞에도 청소도 잘하고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팔짱 끼고 다니고 참 아이고 저 사람들 행복해 보여. 그것들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맞아. 교회 다니니까 달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이 한디요 잘. 우리 오늘 지난주에 목장 하나가 창립했습니다. 주보 나왔잖아요. 이연숙 전사님 목장이. 큰아빠 다리고 사는 사람들끼리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몇 년간 살면서 아이고 저언니 조금 달라. 저언니 조금 달라. 삶을 보고서 아이고 나도 언니 댕기는 교회 가야 되겠네. 그래 와. 그래서 온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해야지. 뭘로? 우리들의 행실로.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리고 우리 행실이 복돼야 돼. 복 받으셔요. 그래서 잘 되셔요.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직원도 잔뜩 두고 그들에게 전하셔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